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영역의 성장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그래서 이제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먼저 이것을 좀 우리가 상고를 하고 갑니다. 네 밭의 비유가 나오죠. 물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3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그 33절에 보면은 누룩 비유가 나오죠. 누룩 비유.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가 그 13장 44절에 보면 44절에서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그 45절에서 46절에 보면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진주장사 비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보면은 47절에서 50절 보면은 이제 그물과 고기 비유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부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비유도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천국이 주어질 때
마귀 역사도 꼭 천국을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이제 조원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텐데,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천국의 은혜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내가 천국 되어져서 사는가.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일 리는 없고 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천국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가지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네 밭의 비유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4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네 밭의 비유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네 밭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셔요.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이제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그러니까 36절에서 43절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 여러분들이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의미를 잘 알려면 우리가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라지.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과 모든 무리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마가복음 4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저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겠잖아요.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예수님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밭의 비유에 대해서는 저기 보면 예수님 앞에 왔던 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네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왜 그래요?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너희들의 마음밭은 이 네 밭 중에 어느 밭인가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좋아하는데 이 네 밭에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데, 물론 두 밭에 엮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옥토밭에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주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오늘 13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6절 한번 보세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누구에게만 설명을 해주냐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여기 36절에 보면 무리가 없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집에 혼자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2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알곡과 같은 곡식의 성도들도 있지만 분명히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가라지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 역사를 잘 알고 분별하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24절부터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언제나 우리는 트라이앵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요.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 어떤 씨를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좋은 씨라고 그랬죠. 좋은 씨. 근데 38절에 가서 보면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아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제밭 여기 나오죠. 이 제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밭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지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타락을 해서 제밭, 예수님의 밭이 안 되고 예수님 것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제밭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날 조화름되게 적용한다고 나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뒤에 아까 36절에 보면 밭을 세상이라고도 할 세상이라고도 그러니까 세상이란 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타락한 세상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는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밭이 된데 이제 조함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조함들에게 씨를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뿌리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씨로서 그 씨가 자라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육신의 마음, 상처 쓴뿌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 말씀으로 가져가서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간국기도만 그냥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내 안의 문제도 뭔가를 인식하고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감정적으로는 좀 느끼지만은 실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뵐게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바뀌어지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그게 문제라 이 말이죠. 안 바뀌어져도 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안 바뀌어져도 어떤 또 감각이 없어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저런들이 천국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심긴 주님의 좋은 씨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죠. 교회론적으로. 교회 안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내 마음에 좋은 바탕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가라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시켜서 내 마음 안에 쓴뿌리, 상처, 이런 가라지 같은 마음이 뭔가 이것도 자꾸 우리가 제거를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몫이에요. 왜 좋은 씨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싹이 난 바란 새로 싹을 틔운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씨를 가지고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직분을 안 받으면 성도라고,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성도라고 안 불러요. 왜? 그 목사님 보실 때 어쨌든 믿음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좀 믿음이 있으면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할 성자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씨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셔서 좋은 씨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도로 택해서 세상에 지금 뿌려놨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교회 안에서는 열정적인데 나가면 성도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그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기본 바탕이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나가든 뭐든 기독교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바탕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타락을 했어도 100층에서 떨어진 것과 같다. 근데 우리 한국은 타락하면 20층에서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타락하면 금방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 느껴요. 지금 타락의 이런 영적으로 무딘 그런 것들이 뭐 1년이 지날수록 확확 다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뭐 교회 안 다닐 사람들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기도 생활들을 안 해자.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성도들도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천국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실제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제 터지면은 뭐 그냥 나가 떨어질 수가 있죠. 조금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씨로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수준 차이도 안 나.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거든.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차원이 달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면 썩어지지 않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나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보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도 걸지만 오늘 또 말씀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해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항상 말씀하셔요. 항상. 그래서 조아름들이 항상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2절도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니까 조아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포도씨, 극상품 아주 포도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조아 여러분들은 천국의 자녀거든요. 천국.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왜 가라지의 그런 것을 따라가냐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알곡신앙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열매 맺는 조아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 되어지면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면 천국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서 우리가 천국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아 여러분들이 자라나려면 내가 가라지가 되면 악하게 자라나요? 거짓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자라나게 하시는 알곡된 천국으로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도록 천국된 마음에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생명의 그런 의미가 있죠. 씨는. 잘 보세요. 이렇게 씨 속에 보면 씨가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이 씨가 하나를 죽어서 보면 참 희한한 그런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 속에 무궁무진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소위 이 씨의 형상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밥 안 먹고 그냥 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거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말이죠. 신앙생활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녔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자꾸 이렇게 나갈 때 보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천국으로 자라나야 되거든요. 천국으로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극상품 포도와 같이 극상품 씨앗이에요. 극상품 씨앗. 왜? 영원하고 살아있는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자꾸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극상품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조합이 적어도 말씀이 극상품의 씨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가지 비유 중에 보면 누룩비유 같은 경우도 보셔요. 이 확장성이거든요. 확장성. 겨자씨 이건 성장성이에요.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넓어지고 높아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극상품의 씨로 조원들을 심었고 또한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극상품의 그런 씨를 통해서 극상품의 그런 열매를 맺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꾸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고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납니다. 그러면 좋은 씨로서 뿌려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조원들에게 극상품의 씨로 우리에게 심었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와 사랑의 열매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믿음과 의의 열매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저기 9가지 열매가 적어도 조원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저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씨로 심었는데 왜 우리는 가라지에 그런 열매를 맺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마는 좋아하는데 내 마음 갖고는 열매 맺힐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주님 마음으로 성장해서 이제 그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말씀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돌짝밭에서는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없죠.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절대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 떠났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영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는 인식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말씀 체험이 없다라니까.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면 못한다? 교회 다녀도 못하고 교회 안 다녀도 못해. 그건 어떤 행위적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 조함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뭘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 체험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면 우리 성도들 밀고 나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이 벽이 두터워져요. 그 어떤 때는 나 혼자 설교는 혼자 떠들어대는가 그 생각도 돼.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바위덩어리처럼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때는 막 뭔가 궁짝이 와. 맞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 실컷 설교해놓고 실컷 듣고도 막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집사님 백신 맞았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그것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힐 노래잖아요. 뭔가 의뢰받아서 이런 건 좀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하는데 질문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물어봐야 뭐 대답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 뭐고 몇 마디 하다 끝나버려.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줘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 그러니까 조함대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봐도 막이 밥이고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당하고 마귀가 아이고 네가 예수 믿어 공격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을 해서.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7절 저게 핵심이에요. 이제 조함대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 말씀을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저 말씀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 되어지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천국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되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이제 천국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 내 말이 저 말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 저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어디에서 천국 복음으로 자라나요? 천국된 마음에서 이렇게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천국으로 자라나니까 기쁘고 좋고 확신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천국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천국 되어져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를 쭉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 안 하시고 저기서만 말씀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면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데도 성령은 그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 갖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천국 안에 거할 때 천국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 안 되어지면 옥토밭이 안 되어지면 가시밭의 마음, 이런 마음, 돌짝밭의 마음, 길가밭의 마음에서는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고 심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천국 안에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되어진 바탕에다가 천국 복음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그 의미대로 그대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되어져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주어지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천국은 제한이 없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성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들도 40살, 50살, 70살 가도 아무런 변화 없어. 이 마음 그대로 갑니다. 바꿔지지 않으면. 그러다가 마귀는 때가 되면 한바탕 막 터뜨려야지. 그때서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천국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싹을 틔우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실천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조합도 예수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마음이 되어지면 항상 천국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도 항상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천국된 마음이 아직 이제 성화 과정에 있지만은 이렇게 천국되어지면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상고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또 뭘 보더라도 항상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뭐 예수 믿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인 줄 알아요? 뭐 이 땅에서는 뭐 어차피 뭐 내가 뭐 나 같은 사람 뭐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그럭저럭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온전한 말씀인 것 같지만 50%밖에 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디서 들었냐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왜 그 천국 되어지는 믿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절반만 맞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천국 되어져서 살다가 누리다가 너희들이 천국을 천국의 것을 준비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와서 천국의 상급을 받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 되어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는 아이고 사는 것이 지옥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 어디서 들은 말은 있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절반만 맞는 소리예요.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쌓아놓고 천국을 만들어서 그 천국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러게 해도 다행인데 내가 젊어서 우리 부모님 살았을 때는 효도를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 후회가 됩니다. 다른 부모님 열심히 섬겨. 지 부모 살아있을 때는 왜 못 섬기고 죽고 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남의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물론 남의 부모한테도 잘해야기는 하지만은 내 부모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효도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자식 노릇하는 것이죠. 왜 부모가 죽고 난 후에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남의 부모한테 효도 노릇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꼭 보면 뭔가 꼭 얻어 터져야 그때야 철들고 그때야 회개하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그래서 마귀 역사는 빼딱복음이요. 빼딱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막 지잘난 맛으로 막 그렇게 뭔가 얻어 터지면 그제서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 이 마귀 역사냐 반대로 가게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쫓아다니고 그것도 도와달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저도 뭐 양가 부모가 다 돌아가셔버리고 안 계시니까요. 명절 되면 갈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형제간들은 또 이제 형제들도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오고 죽었는데 거기 가서 끼워봐야 안 어울려줘. 예. 그러니까 진짜 양가 부모 없으면 심심하고요. 이게 참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부모 없어봐요. 형제간도 멀어져 버립니다. 왜? 자기 새끼들 또 며느리 오고 뭐 손주들 오고 그러니까 뭐 가봐야 별로 반갑지 않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씨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선택하셔서 직접 나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또 서울 중흥교에다 갖다 심으셨어. 어쩌다 내가 중흥교로 와가지고 그렇게 힘든가?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어쩌다 내가 집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말이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산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요? 내가 좋은 성도로서 좋은 열매를 자꾸 맺어드리는 것이 그 성도의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여튼 좋은 열매들이 자꾸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했다 하면 가라지 같은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기경시키는, 다른 것도 없어요. 마음을 기경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늘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죠. 자, 천국 비유인데 왜 그러면 원수가 나오는가? 천국 비유인데. 저와 여러분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조함들 택하셨는데 조함들이 아직 영화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성화 단계거든요.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화가 안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마귀가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꼭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조화람들이 또 응답 받으려고 하면,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성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축복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꼭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뭔가 된가 싶으면, 기도 좀 한가 싶으면, 막 주일날 좀 얼굴을 붉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수요일까지는 7명 들어오고 막 6명 들어오는데 목요일날 가면 4명, 3명으로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3일짜리요? 아무리 막 지지고 볶아도 3일이면 나 몰라라. 또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에, 응답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꼭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그냥 뭐 장난치듯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야무지게 물장을 오고 와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근신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도 돈이 있는 곳에 도둑놈이 자꾸 들끓잖아요. 사기꾼이 들끓고. 그렇듯이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마귀 역사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오늘 25절에서 보면 원수가 와서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가 24절에서 30절까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잘 알려면 37절에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봐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한 건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조원들에게 계속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셔요.
회개의 열매도 맺히도록 또 은혜의 열매도 맺히도록 우리가 하여튼 그릇을 바꿔서 그릇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담으시려고 좋은 씨를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25절 보면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죠. 그러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39절 보시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도 끊임없이 날마다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38절에서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 근데 이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뿌려요. 제밭. 그래서 조아름들이 제밭이란 건 예수님 것,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다 제밭에다 자꾸 이렇게 뿌릴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수 마귀 귀신이 언제 가라지를 뿌리는가? 이제 언제 그러면 마귀 귀신이 언제 와서 조아름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잘 때에. 그러면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 잠잘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아름들이 말세지말이 갈 때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자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못 깨닫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먼저 봅니다. 37절에서 47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현상적으로 조함들 깨닫고 바로 가도록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그 영혼이 더 이상 그대로 가면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노아를 미친놈으로 봤을 거예요. 120년 동안 그러고 방주 짓고 산꼭대기에 das으니까 제정신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조함들이 말세지 말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는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 내 약함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옥토밭과 길과 밭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 그 차이예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늘 깨달아야 내 믿음이 이렇게 잠자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하나는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것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저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인데 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한 무리는 은혜를 받고 한 무리는 은혜를 못 받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원들이 예배를 드려도 모르겠어요. 듣는 것 같지만 하나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네? 저기 보면 또 하나 뭐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계속 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그렇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하든가 조합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쪽으로 자꾸 성장하고 깨달아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42절. 그러므로 뭐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 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조합들이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계속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 집주인이 밤에 불을 켜놓고 있으면 도둑이 못 옵니다. 왜? 잠 안 자는 줄 알고 못 들어오잖아요. 불이 꺼져야 들어오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근데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한지 어쩐지 저쩐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 두 가지가 그냥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얼마나 들락날락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면 쥐가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쥐는 어두울 때만 움직이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쥐는 구멍을 잘 뚫습니다. 반질반질해요. 들락날락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것은 뭐 조합들 기도해도 안 믿겨져. 회개도 안 이루어져. 왜? 계속 마귀가 들락날락 하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그 마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 쓰면 마음이 전부 이렇게 나눠져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처리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와질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말씀대로 안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기도를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조합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더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책이 많고 이 66권이 있어도 뭘 해야 될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0분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되어져서 천국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을지언데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의 기도와 수고와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